이 야곱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는 내용을 참으로 자세히,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을 속이며 살았던 세속적인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결한 야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속에 이 야곱의 일생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인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에게 구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 어버이에게 구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에게 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찾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은, 어버이로서 찾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에게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야곱의 인생 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이 한 130세쯤 됐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이, 제가 알기로는 147세까지 살았는데 이 야곱이 130세쯤 일어났던, 야곱의 인생 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과 11아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이 먹을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11아들 중에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11아들 중에서 베냐민을 남기고 10명의 아들만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야곱은 언제든지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야곱의 파트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 이 라헬이 낳은 요셉,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 막내 아들, 라헬이 낳아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언제든지 자신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형들만 보내고 베냐민은 자신의 품에 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요셉을 만났어도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팔아버린 요셉이 강력한 애굽의 이 통치자가 된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이 자신의 형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놓고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스파이로 생각하고 시므온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시몬은 애굽에 붙잡혀 있고 이제 야곱의 9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야곱이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곱을 빚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였던 야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야곱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놓아줄 수 없었지만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도 고백하며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야곱의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의 삶에서 마지막 시험으로 야곱을 빚어나가십니다. 그것은 요셉처럼 잃어버릴까 봐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에게 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에게 구하시는 믿음은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삭을 온전히 맡기는 시험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에서도 하셨습니다. 이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삭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시험을 이삭에게도 하시고요, 오늘 이 야곱에게도 마지막 신앙의 클라이막스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것을 주님께서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야곱처럼 베냐민을 끼고 있는 이 모습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온전히 주님, 저들의 모든 것을 내가 잃으면 잃을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의 어버이들에게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에게 가정예배 드리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5장 3절로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35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또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6장 1절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4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들, 야곱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야곱의 삶에서 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전에 도와주시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쁜 일, 감사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혼자만 예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렸던 그것을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16년 등마루가 소원하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학교에 들어가자 천치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걸 하니? 1+1을 100번을 선생님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에디슨은 1+1을 1이라고 답안지를 내었습니다. 에디슨은 1+1이 1이 아니고 왜 2가 되는지 그 이유만 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에디슨의 어머니를 불러서 이 아이는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미숙 아이이기 때문에 집에서 교육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에디슨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 쓸모가 없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쓰실 때가 있으실 것이니 이 아이의 머리를 좀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라난 에디슨은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류 과학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에 막혔던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 가정의 예배,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가정 예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2016년 정말 우리의 가정들 속에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그 가정 예배를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전체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이 창세기 기자는 49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하는, 그들의 각기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일이 축복하는 그 장면으로 창세기를 마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창세기 49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자녀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147년간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오직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곱은 가슴 저리도록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수완으로 처세술로 모든 것을 얻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지금 이 순간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잘 되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같은 축복만을 물려줘야 될 것을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믿음의 어버이들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버이에게 구하시는 믿음은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믿음,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특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충만한 기도로,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